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우리 민수기 19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서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나누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이후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와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한번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것이죠.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 또한 반역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아주 특별한 정결의식 또는 속죄제가 소개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과 그것으로 특별히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특별한 정결의 의식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막으로부터 진영 전체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정결의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체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2만 명이 넘는 죽음,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결의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은 익숙해도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물에 타 그 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반적인 제사와는 다르게 그 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위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사용합니다.
죽음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총회 중에서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오염된 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와 접촉한 자도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이 잿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방역하시듯이 하나님은 반역 이후에 시체들이 넘쳐나고 또 그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을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민수기서 19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생에 한 번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체지만 주검이지만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죽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죽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생명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잿물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흐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잿물, 그 잿물과도 같은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잿물입니다. 어떤 죽음도 우리의 인생을 만나는 순간, 나를 만나는 순간 정결케 됩니다. 비방과 다툼, 원망과 슬픔, 죽음이 원인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라는 인생을 만났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방을 했을 때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이 깨끗해집니다. 누군가가 불안한 마음을 전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불안은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로 인해 평안을 찾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변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어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시체를 만진 자, 죽음의 뒷수습을 한 자도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접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정결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정결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온 세상을 치유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규례를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둠의 말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명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